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 후반부만 읽었죠. 사실은 주기도문에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기도 내용이 있고요. 그 후반부는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3가지 기도 내용은, 첫 번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기도는 우리를 시험, 즉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 3가지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일용할 양식과 죄와 시험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요, 이 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죄와 시험에 대한 것은 우리 영혼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몸, 전 인격체죠. 영혼 몸이 하나님께 온전하도록 기도하는 것은 이 공동체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강림하실 때 데리고 가시냐면 거룩하고, 그죠? 흠이 없는 자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가? 영혼, 몸이. 따라서 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한 3가지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한글 성경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5번 나오지만 원문에는 몇 번 나온다 그랬죠? 무려 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이 공동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3가지 기도, 공동체에 먹을 양식, 하루분의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체의 죄, 그리고 공동체의 시험에 대한 기도는요, 사실 평소에도 지금도 중요하지만요, 특별히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대환란기에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도록 하는데 필수적인 바로 기도의 요소입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현재 모습이에요. 함께 양식을 나누며 함께 죄와 유혹을 이겨내기를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3가지 기도를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할 거예요. 이 땅의 현재적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미래적 공동체에 합당한,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현재 교회에서. 이 땅의 현재적 공동체죠. 그러므로 미래적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현재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현재의 공동체를 떠난 미래적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도 역시 공동체예요. 따로따로 개인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래적 하나님 나라는 모든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심이 제거되어 있고요. 철저하게. 그리고 철저히 2가지 중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첫 번째는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공동체 중심이에요. 개인은 물론 뭐 있겠지만 중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지금 현재적 공동체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따라서 현재적 공동체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지요. 자,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 이걸 직역하면, 원문으로 직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뭐가 다르죠? 빚. 죄가 아니고 뭐라 했죠? 빚. KJV 성경도 똑같아요. 여기 뭐냐면 Forgive us our debt.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죠? As 뭐와 같이 We forgive our debitor.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래서 빚이의 빚. 이걸 이제 의역하면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인데 현재 우리는 이 빚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 죄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거예요. 빚은 곧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펠레마라는 이 단어가 성경은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4장 4절인데 읽어볼게요. 이다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보수. 이 보수가 바로 아까 말한 오펠레마예요. 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장이 있고 종업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면요. 사장은 종업원한테 빚진 자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에게 이제 월급을 주면 빚을 해결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보수, 여기 말하는 빚. 그러니까 아까 우리 KJV 성경도 데빗이라고 했죠. 원래는 만약에 죄라고 했으면 sin이죠, sin. sin이 아니고 데빗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죄는 곧 빚인데요. 어떤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빚을 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남에게 죄를 짓거나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면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그러면 그쵸? 그 죄잖아요. 그 죄인데 뭘 진 거예요? 그 사람한테? 빚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배 하나 갚아주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빚을 해결하는 거예요. 또 상대방한테 막 미워하고 막 성내고 이것도 빚진 겁니다. 이 심적인 빚이 더 커요, 사실은. 예. 하나님께도 빚진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뻔뻔하게도 빚을 지어놓고도 청산하지 않으려고 해요.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빚지고 또 하나님께 빚을 지고도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빚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빚을 진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에게 죄를 짓게 되면, 즉 빚을 지게 되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말씀의 기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빚은요, 개인의 빚이 아니고 공동체에서의 빚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고통이나 어떤 고난으로 나타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타인이나 어떤 단체가 어느 공동체에게 빚, 즉 죄를 졌다는 것은 공동체에게 어떠한 해를 가함으로 손해를 주고 고통을 안겨주고 고난과 핍박 등을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타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우리가 뭐죠? 공동체죠?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손해나 고통이나 고난 등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은 그 빚,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받잖아요. 고통을 받고 고난을 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빚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빚으로 인한 고통은 개인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공동체가 당하는 고통, 고난을 말합니다. 또한 두 가지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용서해주소라는 기도는 또 하나의 의미는 공동체 안에서 실수와 허물을 서로 용납해주고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걸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천국의 공동체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뭐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날이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오신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환난 기간이에요. 그때는 더 하자는 거예요. 더 모여야 되고 더 서로 돌아봐야 되고 더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두 가지 빚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용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는 공동체에게 손해, 핍박, 고통을 입히는 외부 사람들을 향한 용서의 기도. 또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실수와 허물을 서로 용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그 외부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빚진 자들에 대한 용서와 또 공동체 안에서의 빚을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지금은요, 공동체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초대교회 때 또 중세기의 때는요, 교회 공동체가 로마 황제와 정권으로부터 그리고 로마 교황권으로부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았죠. 이들은요, 공동체에 포함이 되는 순간 박해를 받은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이렇게 고난받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현재 한국 교회는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외부로부터 극한 고통은 없지만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올바른 교회는요, 지금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부로부터 고통과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 때는 올바른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극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는 말씀의 공동체에 대한 기도는 만약에 올바른 공동체라면 외부로부터 작든지 크든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될 것인데 핍박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교회가 외부로부터, 이 외부라는 거는요, 세상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면 반드시 핍박당할 일이 있고 또 욕을 먹게 되는 일이 있으며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단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공동체는 진리를 알고 실천하는 올바른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때요? 진리가 있다는 그 증거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소유하는 올바른 교회는요, 반드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진리가 없는 올바르지 못한 교회와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올바른 공동체라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박해의 시기만 그럴까요? 절대 아니죠.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해의 시기에도 지금 같은 평화의 시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올바른 공동체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강조한 거예요. 올바른 공동체가 어떤 걸 말하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 네, 맞아요. 예. 뭐 제가 이 부분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공동체,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건물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공적인 예배를 하면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공동체가 무엇인지 알려면요. 뭐부터 알아야 돼요? 올바른 사람, 올바른 성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누구죠? 올바른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그렇죠. 예. 지난주에도 우리 강조했죠. 그죠?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1절이죠.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자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철저히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부인된 사람. 그래서 마음속에 탐심과 정욕이 점점 죽어서 마음이 새롭게 변혁이 되고 개혁이 된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공동체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앞으로 이 올바른 공동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올바른 공동체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두 가지 빚,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실제로 용서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는 빚진 자들에 대한 용서이고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는 공동체는요, 올바른 공동체라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 교회 현상을 보십시오.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나요? 또 공동체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상관없이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요. 진리가 없으면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기가 불가능해요. 진짜 불가능합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어려울 때는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포장된 이렇게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공동체에 진리가 있다는 것은요. 그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 아가페 사랑이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성품 아닙니까? 그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온유하고요. 시기하지 않고 막 자랑도 안 하고 교만하지 않죠. 무례 행하지도 않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막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잖아요. 이런 성품이 있으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아가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어떻게 서로 다투며 시기하며 원망하며 용서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제가 제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가 이권 문제, 몇십억 관련된 문제인가 봐요.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분열된 그런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요. 당연히 올바른 공동체가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올바른 공동체가 박해를 당하는 것은요. 진리를 따르기 때문이므로 거기에 오히려 원망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돼요. 세상과 마귀는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올바른 공동체를 매우 미워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올바른 공동체는 압박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인원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작은 인원이에요. 잘못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천국 백성들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주장해요.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극히 소수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천국 백성이 되는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적으로 타락한 교인들은 많지만 참 성도는 언제나 소수였어요. 여러분 현재 도시를 보면요. 사실 소돔이나 고모라 성이 있죠. 그보다 더 타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큰 도성, 타락한 성 아닙니까? 그 큰 도성이에요. 사람도 많았겠죠? 의인이 겨우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명이 한 명. 예, 루시예요. 예, 그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진리가 없고 올바르지 못한 교회는 항상 평화를 말하고 세상과 융합을 말하고
세상적 축복을 외칩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고 세상에서 영광을 드러내라고 해요. 세상의 각각의 분야에서 정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그리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외치지만 진리를 따르는 올바른 공동체는요, 비록 작은 수이지만 항상 죄와 심판을 바라고 멸망을 외치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며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늘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올바른 공동체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올바르지 못한 공동체로부터 고통과 핍박을 받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정욕과 탐심에 젖어 있어서 온갖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을 당할 것이라 라고 외친 이사야, 예레미야, 호시아 선지자들 보십시오. 이 선지자들은요, 단지 진리만을 외친다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얼마나 고통과 핍박을 받아왔는지요.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바른 성도와 그 공동체는요, 진리만을 추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나 지금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통과 핍박을 받아온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가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하겠죠? 용서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중세기 1000년 동안 올바른 공동체가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곧 이보다 더 큰 환난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선행하고 용납하는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요, 다수가 가는 넓고 편한 길을 좋아합니다. 소수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정말 힘이 들어서 많은 사람이 가기를 싫어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길 원합니까?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러한 소수,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이 작은 사람, 작은 인원은요, 구약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7,000명만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현재 시대는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는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리를 따르는 올바른 사람들이 엘리야 시대보다 더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소수의 길을 가는 분들을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이 길은 정말 귀한 보석을 찾는 사람처럼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요, 칼빈주의와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신비주의, 번영주의를 추구하는지요. 또 WCC나 WE에 가입한 교단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세상의 프로그램을 교회 안으로 마구잡이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요, 심지어 주일학교 교사가 마술을 배워와서 아이들을 마술로 부흥시키려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났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넘쳐나요. 요가 훈련 교회에서 있어요. 기수련도 하고요, 명상도 하고요, 건강 강좌 프로그램,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올바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업체입니까? 기업체입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들이 바로 올바르지 못한 공동체예요.
아니, 교회에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합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칼로 도려내는 내적 성장이 없어요. 외형적으로는 거대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내면이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라오디게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핍박을 받기는커녕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부자의 공동체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공동체예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라는 기도를 드릴 자격도 없어요. 핍박을 받아보지 못한 교회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빛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공동체들은 3인칭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는 1인칭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현재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로서 외부로부터 박해가 없는 것은 당연해요. 그리고 이 세상 것을 그대로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이 뭔지 알아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추격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이런 걸 추구하다 보니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권 문제로 온갖 다툼과 이기심과 분열, 이런 미움 등이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이런 공동체는 자기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하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는 잘 보이고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공동체에 있다면 빠져나오십시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올바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가 올바른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공동체인가요? 공동체의 선택은 이 세상에서의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영생을 얻느냐 영원한 멸망을 받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멘. 이것은요, 많은 인원이 있는가 대형 건물에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고 적음을 이런 걸로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요. 단 한 명이라도 진리를 따르고 좁은 길로 가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진리를 추구하는 좁은 길은 광야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십자가로 가는 길이며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올바른 공동체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복을 받는 것보다 항상 자신이 죽어서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올바른 공동체는 화려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하고 내 자아가 죽고 세상 것을 포기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어디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맞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공동체는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부인하고 미워하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이 말씀은요, 의미는 전 인격과 목숨을 다하여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올바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요, 지금 현재
십자가로 죽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기를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심부러 준비한다는 것, 단장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죠? 예, 그건 간단해요. 십자가에서 계속 자기가 죽는 걸 말해요. 이런 공동체는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로 우리의 공동체의 하루분의 양식과 죄와 유혹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기도하고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올바른 공동체에게는 많은 고난과 조롱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때 핍박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많이 빚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한다는 의미는 풀어놓고 가게하다, 결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아가 죽어갈 때 이제 미래적 공동체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 올바른 공동체의 필요성과 주기도문에 나오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요,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짐승의 표, 바로 마지막 환난 기간에 더욱 절실하게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도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 자연 재난들이 있어요.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쟁, 역병. 역병이 뭐죠? 오늘날 말하면 코로나 같은 겁니다. 또 무서운 일,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 이런 등은요, 앞으로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며 생명과 안전을 위협을 받게 될 거예요. 이런 징조들은 앞으로 통제사회로 이끌 겁니다. 이 통제사회는 전체주의, 독재주의, 빅브러더 시대입니다. 이런 혼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현재 정치권의 지지를 받으며 평화와 안전, 생명의 구주로 등장할 것이고,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또 따를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게 되면 전 세계는 아까 말한 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독재국가, 통치국가, 정체국가가 될 겁니다. 절대 권력의 강압적인 독재 체제가 세워지면요, 사유재산이 몰수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빼앗기고 종교가 금지되고 몸에 삽입된 전자칩 또는 QR코드 그런 것들로 사생활이 감시당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노예로 전락될 겁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 시기가 되면 올바른 교회는 핍박이 심했던 초대교회처럼 지하교회 형태로 박해를 이겨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 말씀은요, 중세기는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의 재산과 그 권리를 물리적으로 탈취를 당하고 또 그들과 거래도 금지했어요. 만약에 그들과 거래를 하거나 도와주다가 적발이 되면 똑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또한 도와주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모두 굉장히 간단하고 쉽죠, 그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도 했고 또 몇 달 전에도 했습니다. 은행 계좌와 온라인에 있는 모든 계정을 막아버리면 거래도 못하고 서로 교통도 못해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중세기 때는 어때요? 막 도와줬잖아요. 그때처럼 도와주다가 적발이 되면 똑같은 처벌을 할 거예요.
또한 도와주는 자를 신고하는 자는 보상 줄 겁니다. 자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초대교회 박해 때에도, 그리고 중세기 박해 때에도, 그리고 마지막 박해 때도요, 생존 위협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가족끼리도 서로 고발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올바른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매매를 못하게 하는 박해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자기 정책을 따르지 않는 올바른 공동체를 반정부주의자, 극단주의자, 분리주의자, 반국가 폭력주의자로 몰아세울 겁니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곧 다가올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맛을 잠시나마 경험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도요, 적그리스도가 모든 방법으로 또는 매스컴을 동원해서 올바른 공동체를 중상모략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폭력주의자로 몰아가면서 박해할 거예요. 이런 짐승의 표 환란기에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교회들은 그 적그리스도 정책에 다 따라가니까 어때요? 버젓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과 연합해서 강력한 정제권을 사용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을 핍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다수 국민들은 물론이고 교회들도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올바른 공동체를 박해하는 데 앞장설 거예요. 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모습을 점점 드러내고 있고 마지막 표 환란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하나의 종교라는 빅브러더 시대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향해서 더 빨리 달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을 했냐면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박해의 기간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뭘까요? 그죠? 오늘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러한 때 가장 절실한 것이 뭐냐? 진실한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모인 무리가 아니라 진리 때문에 박해를 받는 무리예요. 소수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는요, 대부분 적그리스도를 아까처럼 받아들일 거예요. 이들에게는 박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을 겁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생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소수의 비밀 공동체예요. 비밀. 시크릿. 이 공동체는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서로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고 양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초대교회처럼 어때요? 서로 함께 생활하면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실수나 허물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생사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어때 되죠? 성경의 관점이나 구원의 말씀도 같아야 되고 또 마음도 맞아야 되고 또 동일한 진리를 갖고 있어야만 하잖아요. 근데 현재 이렇게 편안한 상황에도 이런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기도 얼마나 어려운지요. 하물며 환란기는 어떨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고발하는 혹독한 환란의 시기에 이런 비밀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한다는 건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만나기가 지금도 어려운데 환란기는 어떨까요? 지금 교인들은 자신이 수석하는 공동체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요, 어떻게 하죠?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기면 그만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안 맞는 게 뭐죠? 예를 들면 뭐 거리가 먼다든지
뭐 건물이 작다든지, 그리고 죄와 심판만 설교한다든지 등등 이런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포함해서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요, 진리를 제대로 안다면요, 올바른 공동체가 멀리 있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올바른 공동체가 아닌데도요, 지금도 어떠냐면요, 저 많이 봤어요. 그동안 정 때문인지 모르지만 주일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지방 먼 거리에서 오는 것을 전 많은 그런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세종시가 지방 행정도시가 됐잖아요. 그때 이제 초기에 공무원들이요, 몇 년 동안 매일같이 서울에서 몇 시간씩 출퇴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물며 올바른 공동체에 일주일에 한 번 출석하는 것을 먼 거리라고 못 온다면요,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비유가 6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 뭐 겨자씨 비유 등등 나오는데요. 여기서 천국의 비유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의미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13장 44절에 어떤 비유가 나냐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기 천국은 무슨 비유라고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라는 이 천국의 두 가지 비유는요, 어떤 걸 말하는지 아세요? 그만큼 진리와 그 진리를 따르는 올바른 공동체, 교회죠, 너무 귀해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진주 하나가, 보석 하나 이만하잖아요. 그거 발견하기 어려워, 쉬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와 그 진리를 따르는 올바른 공동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사고 말겠다. 즉,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니, 어떻게 발견한 것이며 얼마나 놀라운 발견인데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의 공동체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반드시 사고자 하는 열정적인 반응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요,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소유하려는 열정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얻은 진리와 그 공동체는 값진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얻어야만 하는 귀한 거예요. 우리 선진들은 이 진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교인들은 공동체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매우 불행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마지막 환난 시기에 절대로 진리에 서 있지 못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는 시기에 초대교회는요, 한 4, 5명 정도, 많아야 10명 정도, 카타콤이라는 지하에서 셀교회 형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 어떤 큰 교회에 그 올바른 교회라면요, 이제 환난기에는 어떻게 돼요? 공동체 한 번에 모일 수가 있어, 없어요? 안 돼요.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조금씩 공동체를 이루며 셀교 형식이죠. 이들은 소수의 비밀 공동체예요.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교회는요, 지상에서 큰 건물과 많은 수를 자랑하며 버젓이 서 있을 거예요.
박해 시기에는요, 소수 인원이어만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또 무슬림 지역에 있는 지하교회도 소수 인원이에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박해자들의 눈을 피해서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 옛자의 성품, 옛자가 죽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정말 필요하죠. 이런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15성품, 그 예수님 성품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은요, 나의 자아를 죽여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환난기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천국에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이런 성도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산다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몇십 년 함께한 부부도요, 마음을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부부가 많아요. 근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소수의 공동체가 그것도 편안한 시기도 아니고 혹독한 핍박의 시대에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환난기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공동체에서 나의 까칠하고 부패한 자아가 깎여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죽는 데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성품으로 빚어져야 합니다. 나 홀로 그 환난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만 그 큰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준마 같은 온유한 성품이 다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늘 체크해야 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성품이라면 함께하기 어려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며 혈기를 내보이고 온갖 트러블을 드러내면요, 정말 환난의 시기에 함께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다 홀로는요 강하지 못합니다. 혹독한 박해를 이겨내기가 어렵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견디지 못해서 배교할 거예요. 이 배교한 다음에 뭐죠? 그냥 지상에 있는 교회에 나가면 돼요. 버젓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부패한 성품을 도려냅시다. 아멘. 관계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요, 죽지 않는 내 자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 탓이 아니라 아직 처리되지 못한 내 자아 때문에 갈등하고 미워하고 성내고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자아는 자기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서로 불행하고 냉담하고 피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을 용서하는 성품을 지녀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 더 깨져야 합니다. 아직 부족해요.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라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주 기도문에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6장의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강조했어요. 뭐라 했냐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도 산상모훈이죠. 뭐라냐면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 들어라. 여기서 예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예배보다 급하고 중요합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는 예배는 가증한 예배로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죽이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러 말미암아 더럽게. 그러면 쓴 뿌리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만든대요. 여기 보면. 여러분, 쓴 뿌리는 뭐냐면요. 이 원문을 해석하면 예리한 상처를 입은 걸 말해요. 그래서 뿌리라고 했다. 뿌리. 왜 뿌리라고 했냐면, 여러분, 뿌리는 어떻죠? 줄기나 잎과 열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의 죄와 상처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더럽게 만들어요. 공동체 전체를 서서히 무너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박해시기는 모든 공동체는 지하교회입니다. 혹독한 박해를 믿음으로 견디기 위해서 현재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성도가 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아가페 사랑의 성품.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바로 15가지 성품을 말하죠. 여러분은 이런 성품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공동체를 만드셨나요? 여러분, 우리라는 올바른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자라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올바른 공동체를 만나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공동체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올바른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고 격려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공동체의 일용한 양식과 죄와 시험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